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케 하실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그 우상들하고의 대결에서 승리하고도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고도 어느 여자 왕후 이세벨이 어떤 던진 그 말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니를 살리려면 우리말로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겁을 먹고 위축되어서 이세벨에게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자 엘리야는 어느 곳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할 정도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나는 여기까지요. 내 생명 걷어가 주시오. 그처럼 그렇게 크게 낙담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도 심지어 이처럼 낙담하는데 우리 주변에 낙담으로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낙심의 마음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은총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넥슨의 김정주가 돈이 없어서 54살에 스스로 생명 마감했나? 아닙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강범하게 공격하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마침내 일상을 위험하게 되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아직도 분명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병할 수 있다 합니다. 인류의 약 15% 정도가 이 병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률이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병은 유독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약 50% 이상 더 위험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니고 나이가 젊을수록 이게 더 위험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무력감, 불안감을 느끼며 수면 장애를 겪게 되고 그리고 자주 격한 짜증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병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80% 이상 완치되는 것으로 꼭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우울한 마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10편에서 다윗은 10편 23편에서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묵도로 읽어드린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선한 목자의 사역이다. 소생의 반대는 그러면 낙심 혹은 낭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낭망을 다른 말로 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려있고 의욕이 상실되는, 더 이상 움직이기도 싫고 더 이상 살기도 싫어집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 표명드렸던 넥슨의 김정주처럼 인생 여정에서 이런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위대한 엘리야도 그런 정세가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와 같이 신앙인의 거인들조차 이런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로 잡을 것은, 제가 지난 시간 넥슨 김정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뛰내리고 싶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잡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잘못 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었고, 아파트를,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막 가음을 지르고 싶었고 뛰쳐나가고 싶었지, 집사님이 제보고 정중하게 그걸 합니다. 고칩니다. 자기는 한 번도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를 뛰쳐나가고 싶고 과함 지르고 싶은 때는 있었다.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고 넘어가면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라고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이 다윗도 이런 우울증, 곧 낙심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장에서 보면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낙심에 빠진 일이 있었음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정세는, 이런 증상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도 이런 낙심에 빠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이따가 조금 밝히겠습니다만 굉장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4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지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이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게
우리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그는 스스로 여기까지 하자. 요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도합 850명 모아놓고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막 그들이 잡았던 그 엘리야가 여기까지 하자. 우리말로 각색하자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마지막 그 4절 마지막 부분은 조상이 바꾸지 못한 이 나라를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라고 별 수 없다. 나도 그 기대를 했지만은 조상이 바꾸지 못한 이 나라를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낙심할 때 어떻게 소생이 가능할 수 있을까입니다. 누구나 옵니다. 근데 여자가 더 많이 온대. 프로페시가 높대. 제가 그랬죠? 지금까지 하면 한 3번째죠? 백마하사랑의 썩은 사과 주인 김혜자, 저하고 잘합니다. 젊은 날 잘합니다. 제가 막 그냥 야 여우리 엄마 이렇게 말을 놓고 그럴 정도로 잘합니다. 그 많은 수백억 재산, 사이가 들어와서 눈 깜짝할 새에 말아버리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뛰내려버렸어요. 갈 나이도 아닌데 예스 그렇게 안 해도 좀 있으면 갈 건데 그냥 뛰내려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그렇게까지 막판까지 그렇게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소생이 가능할 수 있느냐입니다.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피할 수 없다는 우리 대상 범주를 거기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다.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려면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경우 낙심한 우리의 우울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선한 목자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우울한 영혼이 소생되려면 첫째로 육체의 피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낙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데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낙심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이유가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예방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가루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이게 우울증 예방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 1이라고 그럽니다. 가루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영양관리와 자신에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그리고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 감사할 것, 이게 우울증 예방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경쟁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 정말
번갯불 튀기듯이 막 이런 경쟁 시대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휴식의 부족, 휴식의 육체의 학대가 우울증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본문의 엘리야도 아마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으리라라고 그렇게 주석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정주의 많은 해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넥슨 김정주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머리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경쟁과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의식 속에 그까지 왔겠나. 일리 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팔짱 끼고 뭐 두 다리 꼬고 해진 의자에 앉아가 저 너러지가 그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정말 번갯불 튀기는 그런 경쟁 속에 치열하게 살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겠나. 한국 최고 부자 1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바빴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로 이미 탈진했고, 그들이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이 마무리되어서 엘리야의 승리가 확신해진 그 시점에서 그때 긴장이 풀리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카가 어느 날 제가 부산을 갈 일이 있어 김포공항에서 TV를 딱 보니까 김병집이가 TV에 나와. 내가 봐도 김병집이야. 주의고 이렇게 무슨 내용이고 보니까 막 서해 해리어가 뒤집어지갖고 뭐 그 중에서 생존자 중에 김병집이가 있는 거야. 제 조카가. 근데 처남 둘이를 데리고 서해 위도 낚시를 갔는데 돌아오다가 배가 한 20, 30년 전에 그랬죠. 30년 전. 배가 전복돼가고 처남 둘이를 물귀신 만들고, 지는 왜 안 죽었나니까 이게 늘 골초야. 이게 늘 골초야. 그래서 배 안에 안 들어가고 배 뒤에 선실 밖에 서가고 이거 하느라고 밖에 있었는데 뒤집어진 거야. 그때 저거 어머니는 뭐 했냐면 강남 기도원 가갖고 금식 기도 100일 끝나는 날이요. 어머니는 금식 기도 100일 끝나는 그날이었고, 지는 담배 피운다고 밖에, 어쨌든 하나님은 담배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지는 나오고 처남 둘은 물귀신이 돼버려서. 그래서 병집이가 하는 말이, 진지하게 하는 말이, 삼촌 진짜 내가 언제 죽는 줄 알았어? 언제 죽는지, 내가 언제 죽었다 생각 내가 언제인 줄 알아? 언제 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저쪽 우리 교회 끝 앞에 구명보트가 탁 펴지더래. 이렇게 탁 펴지면서 뒤끝이 딱 생기는 이런 구명보트가 탁 펴지래. 거기까지 가는데, 군대에서 전투훈련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뭐 이리저리 해서 끝까지 가는데 구명보트를 딱 잡는 순간 죽는 줄 알았대. 그때부터 긴장이 풀려. 올라가지지도 않고 자꾸 다리는 보트 밑으로 들어가고 그때 죽는 줄 알았대. 긴장이 풀리니까 죽는 줄 알았다. 엘리야도 지금 그겁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싸우고 그 에너지, 그것들을 두드리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얼마나 피를 토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승리했지만은 그 시점에서 도리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담배가 도구가 돼서 선실 밖에서 담배 피우는 그 아들을 그 부모가 강남 기도원에서 그 최자실 목사 아들 그 김성강 목사 기도원에서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난 그 기도 끝나는 그날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연결 이해되십니까? 이런 낙담하고 지금 하나님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여기까지요. 그냥 나는 데려가서 이러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을 방목하고 관리하는 목자가 양에 대하여 하는 말은 양은 뒤집히는 순간 그냥 크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이렇게 딱 그럼 옆으로 돌아 뒷발 뻗어 하가 일어날 수가 없대. 바다동 내가 이러고만 안 돼. 다 양의 특성이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뒤집어지는 순간 크게 낙심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때때로 말 그대로 잘 뒤집히는데 그 모든 양들이 경험하는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무단히 가다가 언덕길 내려가다가 삐끗하면 딱 뒤집어지면 딱 이거 있어. 옆으로 돌아다가 딱 일어나고 이런 게 없는 건 그게 없답니다. 운동 반사신경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뒤집힌 양들은 네 발을 허공에 뻗치고 후적거리기만 하고 혼자 힘으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양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양은 그렇대. 비단 연약한 양만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세고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질하는 그 대장질하는 것들 그런 양들까지도 간혹 너무 빨리 뛰다가 힘이 세니까 양이니까 빨리 뛰다가 발가락 뒤집어지면 그냥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뒤집힌 대로 이렇게 내 다리 흐적거리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가 지 세울 때 그러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일같이 자기 양들의 수를 헤아리며 99마리는 우리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없으면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게 목자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힌 양들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으면 뒤집혀 있는 그 양을 찾으면 목자는 그 뒤집힌 양을 발견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전신 마사지를 내 다리 앞발 뒷발을 발인지 팔인지 모르지만 이 네 개를 전신 마사지를 해서 풀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둥대겠어. 네 개를 들고. 그래서 그걸 아니까 목자는 이런데 막 마사지로 그걸 혈액순환을 시켜준다고. 그리고 편히 쉬게 해서 그를 소생시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울께서는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너무 앞서가다가 진짜 하늘을 보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영혼의 다시 영혼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코앞에 있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바라보며 너무 이것만 보고 앞서가다가 너무 빨리 뛰다가 뒤집힌 양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혼자 못 일어나는, 그래봤자 혼자 되지 않는
누군가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되고 마는 그런 뒤집힌 양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뒤집힌 엘리야를 소생시키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며 5절 말씀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누린 남자들이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 조금 전에 그랬죠.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캐세라 세라. 그래 난 못하겠어. 여기까지요. 이랬는데 뭐랍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래서 그냥 누워버렸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혈액순환을 시키죠. 아까 양은 혈액순환을 시킨다 했죠. 혈액순환을 시키죠.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우울증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분 섭취라고 했습니다. 먹어라. 그래서 뒤집힌 엘리야를 소생시키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는 먼저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양을 키우는 목자의 마사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7절로 보면 하나님의 치유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쉬게 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부해 주십니다. 시작. 본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치유를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먹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가 빨리 가다가 뒤집어졌다.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코앞에 있는 요게 세상인 줄 알고 이것만 보고 가다가 내가 너무 피폐하다. 그러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게 전부라고 보고 있는 이 코앞에 있는 이게 세상인 줄 알고 여기서 깔짝거리고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은 팽개치고 이게 깔짝거리는 이게 세상이다. 아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넥슨 김정주가 그래다 갔다는 겁니다. 상속세 6조 6천억을 놔두고 가족에게 상속세 6조 6천억, 가족들이 상속세 6조 6천을 낼 정도면 얼마나 부여. 재계의 1위는 지금 뭐 이준희 다음에 뭐고 삼성에 지금 누구? 이재용이 그건 명분상 가족 기업으로서 흘러내려오는 정통 맹국상 대한민국 1위지만 세계에서 부자 1위는 넥슨 김정주로 친답니다. 현금 24조, 상속세 6조 6천억. 그런 부자가 하와이 별장에서 토끼 같은 자식을 놔두고 스스로 그것도 기독교라는데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종교를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 종교 뭐야? 기독교. 이 책임 무엇보다도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무조건 어떻게든 교회가 책임이 있다. 최진실 종교가 뭐야?
기독교 이건 저거마이가 있다. 지음이가 있다. 믿음을 잘못 유산을 눌러진 거다. 물론 김정주도 부모나 아내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마는 그거 어떻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도 최고의 책임은 무거운 책임은 교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지유는 죄는 먼저 먹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6절로 보면 마시는 일, 그 다음에 보면 누워 자는 일입니다. 왜? 말씀을 묻고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영혼이 편하니까 누워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상식에 충실한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본문의 10절 14절의 엘리야처럼, 자 10절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450명 또한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다. 기도로 승리했다. 이런 열심이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여 할 때임을 먹고 마시고 누울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힘쓰고 애쓸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히 유별할 때 먹고 마시고 쉬고 누우자는 일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수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렇게 하면 편안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됨을 전제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다 빼놓고 어떡하라고? 세상의 힘 뺀 만큼 10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돌보실 건데 어떻게 하라? 엘리야가 소생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은 우선 그를 육체적으로 회복시켰었고 그 다음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8절 뜻을 생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두레에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40주 40야를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쪽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한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다음 처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처방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교제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슨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굴에 앉아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엘리야를 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지금 구절 내용은 하나님과 엘리야의 교제 내용인데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까? 기도로 아뢰는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그동안 엘리야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지금도 왔습니다. 40주야를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40주야 밤낮으로 40주야가 걸리는 그 거리를 가라. 엘리야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해. 그리고 그 호렙산 어느 굴에 왔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적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는 말씀 없이 행동했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왕후 이세벨이 1절 2절에서 뭐라 합니다. 자, 1절 2절 뜻을 정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지라. 제가 다시 풀이합니다. 아합 왕이 이제 어제 있었던 갈멜산의 그 아합 나라의 그 무당 박수 점쟁이 아세라 바알 무당 박수 450명 또 850명 전국적으로 다 모아가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참신인지 응답하는 부를 때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그럼 너희부터 시작해 하고 엘리야가 850명 너희부터 시작해라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길길이 뛰다가 막 자기 몸을 칼로 막 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아무 묵묵부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야 그래 갖고 들리나 좀 더 크게 질러봐. 너희 지금 잠깐 외춘했는지 내가 볼 때 낮잠 자는 것 같아. 다시 크게 질러봐. 이렇게 영장 지릅니다. 그렇게 그네들이 막 길길이 뛰고 막 난립니다. 안 됩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에서 그 물을 그 도랑 그 제단 뒤에 물을 흩은 그 물을 뿌린 그 도랑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로 내려서 다 도랑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을 시내가에 끌고 와서 한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을 자기 나라에 있었던 이 일을 자기 눈으로 봤던 그 왕이 자기 아내에게 와서 그런데 여보 세상에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우리나라 그 있잖아 박수들 점쟁이들 그 난다 긴다는 것들 그 엉터리 같은 것들 다 불에 다 칼에 맞아 죽었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응답해서 다 태워버렸어. 저것들을 순 엉터리고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듣고 남자보다 더 용감한 이세벨이 왕은 두려워하는데 그 아내가 그러는데 내일 이맘때까지 3절 그 말을 듣고 자 3절 뜻을 제가 받들어 보면 합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성 안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엘리야도 제가 그랬죠. 말씀보다 앞서지 않던 엘리야, 기도보다 앞서지 않던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행동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고가 와. 에고 아이고 나 여기가 끝이다. 말씀 갖고 기도 갖고 했을 때는 그 어떤 천하 이 세상에 그 떼거리로 몰려왔던 바알 아세라 450명 또 850명도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던 엘리야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행동하니까 에고 되버려요. 그렇다면 우리 갈대 같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이런 엘리야가 말씀대로 기도대로 했던 능력의 엘리야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없으니까 어떤 여자 말 그 말의 멘트에 그냥 녹아버려 간담이 녹아버려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는 그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자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한 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한마디 했으면 될 건데 그 말 듣자마자 이세벨의 그 척후병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할게. 너그 왕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저 마음을 돌이키고 저 입을 막으소서. 저 생각을 돌이키소서. 이러면 되는데 도망가 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딱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여지없이 걸릴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수없이 걸리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있네요. 난감하네요. 이건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 지혜도 없고 힘도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능력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 부딪히면 그렇겠죠? 이세벨의 통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는 능력이 없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감당할 능력 주시면 제가 그 힘 갖고 이 일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없으니까 듣고 바로 가버려요. 에고 어제까지만 해도 야 너그 신은 어디 갔나? 낮잠자나? 불러가라. 잠깐 외출해 있을 수도 있다. 18장입니다. 읽어보세요. 외출할 수도 있다. 불러봐. 하면 난리가 났던 그 그네들 상대로 했던 엘리야가 그냥 가버립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그런 여력이 있으면 지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갔다. 한참 갔다. 맨날 며칠을 갔다. 그 힘 있으면 기도해야죠. 아 이거 내 목숨이 달린 일이네. 내 가정에 달린 문제네. 내 자녀의 문제네. 아 이거 내 어떤 사업의 문제네.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접목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4절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 생각대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투덜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투덜거리는 엘리야를 소생시켰습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뭐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요 하나님과의 교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금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자 엘리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섭니다.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대답하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이며 그가 다시 소생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되었다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소생되었다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잠깐 볼까요? 18장 13절에 한번 봅니다. 18장 13절. 18장 누굽니까 엘리야? 13절. 다 같이 뜻을 제가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되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9절 다시 한번 19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에 있는 모든 무당박수 다 도합 850명 갈멜산에 나오게 하소. 그래갖고 갈멜산 대결에서 그들과 결전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막 이렇게 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담당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비참하게 자기 생명을 포기할 생각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는 18장 42절로 가봅니다. 18장 42절. 4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45절만 읽어보십니다. 시작. 조금 후에 눈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가 42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를 합니다. 자기 사안을 시켜서 가봐라. 저 산 너머 지평선 어디 가봐라. 봐라. 뭔가 나타난가 봐. 없는데요. 마지막 7번째 와서 그럽니다. 그 종이 저
산, 저 구름 넘어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물었던 그 나라의 기도로 7번 갈멜산 기도로 비를 몰고 오는 그런 하늘의 창을 열게 하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고랑을 태우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드라마 같은 상황이 막을 내리고 엘리야가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또 그가 자포자기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을 때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소리칠 힘도 없이 쓰러져 있을 때 하늘은 침묵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 앞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소리칠 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하늘은 침묵하고 더 이상 하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너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늘의 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그가 갈멜산에 체험한 모든 것이 한순간의 허망한 꿈처럼 느껴져 그는 홀로 그렇게 도망와서 그렇게 홀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시거나 지금 여기 자기와 같이 있지 않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뭐랍니까? 19장 10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럽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라고 그렇게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적시합니다.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다. 믿는 사람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우리는 멜랑콜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인재를 계시하십니다. 11절 뭐라 합니까? 11절 떠서 정하시면 다시 한번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엘리야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인재를 계시하시는데 엘리야에게 뭐랍니까? 산에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로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실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쓴 곳은 호렙산입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낸 곳, 그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
모세에게 나타나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1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잔잔하고 세밀한 그런 부드러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계셨습니다. 두려워 떨며 놀란 그에게 하나님은 바람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훗날 비슷한 방법으로 인류를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위해 친히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은 진정한 왕이었으나 힘센 재앙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인류의 심판자가 되실 분이었으나 처음 오실 때 그분은 재판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만민의 주인이었으나 주인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강보의 사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범죄하여 두려워 떠는 우리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런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 봤고 인생의 길을 나도 알고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다. 네가 넘어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바로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록 우리가 세상사 인간사의 세상 이런저런 일로 낙심이 들 때라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면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사 크고 강한 바람과 환경을 뒤흔드는 그런 흔들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과 환경이 다 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높이 서기만 한다면, 그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사 인간사에서 이런저런 환경에 내몰려 낙심할 때에 엘리야처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문제 넘어 환경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며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아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